찬양하리라. 겉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내의 주 내의 주 내의 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맺게 하신 바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길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하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난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그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로 우리 심령의 새로운 회복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곳 성산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에 강복하여 주시고 선교 사업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사순절 특세 이후에 시간마다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 가족 모두가 새벽을 깨우고 은혜에 동참하게 하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영혼과 생활이 목련꽃같이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옵시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외의 여러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마스크 속에서 가느다란 호흡을 붙잡고 주를 찬양하기 위해 애쓰는 할렐루야 찬양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지만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앞에 세상 영광은 분토 같음에도 주님, 저희들이 과연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이 몸을 주께 바칩니다 라고 찬송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이 모든 어간에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잘 정리되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희생과 죽으심과 그 부활 앞에 걸맞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저희의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귀한 물질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며 저들을 주의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종류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칭찬과 위로들을 받으며 더 열정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나라를 위한 희생,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희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임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죠. 또 하나의 교훈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번에 그리고 순식간에 끝나버릴 것 같은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일방적으로 당한 공격이었지만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대등하게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3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에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바로 그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 너무나 소중합니다. 많은 독립투사들 중에서는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이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소중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나라가 있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실의 나라의 어떤 희생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감하시면서 하신 기도인데요. 이것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사역을 요약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셨던 많은 사람 목회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을 본문으로 해서 4권의 설교집을 냈습니다. 페이지 수로 따지면 100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논문을 보거나 또는 어떤 책을 보거나 할 때에 논리적으로 잘 이루어진 작품들은 그 결론을 보면 우리는 이 논문이 또는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논문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요약지가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논문이 무엇을 위해 썼는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결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 책을 다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마지막 결론만 읽으면 되는 것이죠. 결국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론, 그 책이 전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결론 부분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향력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사역들을 알아야 이 요한복음 17장, 이 요약과 핵심이 되어지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작업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수많은 말씀들을 봤고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배우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실성의 여부를 떠나서 간에 우리는 이런 작업을 평소에 지금 다 해왔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이 조금은 어려운 듯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심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떤 희생으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루신 희생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복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을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과정을 18절을 통해서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요한복음을 대할 때마다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바로 보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보내심이라는 이 단어는 40번 넘게 소개가 됩니다. 제가 헤아려 보기에는 41번인데요. 요한복음은 21장입니다. 그러니 매 장마다 2번 정도, 평균 2번 정도는 이 보내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놓고는 7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내심이 뭔가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세 단계, 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보내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창세 전에, 당연히 그렇죠. 창세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이 땅에 보내시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아버지의 영광과 동등한 그 영광을 누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과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다 날 때부터 부정한 자들이고 날 때부터 다 오염되어진 죄로 오염된 사람들인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은 부정한 세상이고 오염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죄로 이 부정과 오염과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세상이지요. 정말 여러분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한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우리의 심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심령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지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내심의 첫 번째 과정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그 귀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을 요한복음 17장 9절을 통해 보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먼저 유대인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죠. 그리고는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다른 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함께 자랐던 중마고인데 그 친구는 꼭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구약 역사는야 우리나라 역사 아니야. 다른 민족의 역사야. 그걸 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꼭 비비 꼬아서 말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역사인 것이죠. 왜 우리가 그걸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인만을 위한 책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를 복 주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아예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를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과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못을 박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 줄 아냐?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 중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중보로 해서 모든 민족 열방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사해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받기는 받는데 흘려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썩고 죽고 생명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겁니다. 바로 마지막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모든 민족이 열방이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꾸 제3성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JYP라고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 교우들도 계신데 여러분 제3성전을 말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제3성전. 메시아닉 주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제3성전을 계속 말합니다만은 결국은 유대인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건너 간 얘기예요. 다 끝난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진 것이고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걸 말하면요, 그건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지 않는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대인으로 보냄을 받으심으로 인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정을 보시죠.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팔레스타인 그 유대에 있는 영역을 주로 사역지로 삼으셨죠. 거의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잠시 나가신 적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 안에 복음을 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대위임령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는 바로 그 상황이죠.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기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신 바로 이 것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바로 이 일이 성령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보내심을 받으셔서 이루신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바로 이것이지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시고 그 창조주,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 긴 역사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하셨던, 아들을 보내셨던 바로 그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능력 많으시고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을 하셔서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을 그 다음 단계로 보시죠. 이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 그것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여러분 그 복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이 뭔지를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9절도 보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당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앞에서 또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전에도 거룩하셨고 지금도 거룩하시고 또 계속해서 거룩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룩을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다. 부정한 세상, 오염된 세상, 죄로 충만한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꼭 구태여 원리라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속담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 과정은 어떻게 되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범죄 집단은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자신의 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듯한 포장을 하면서 하죠. 그래서 합니다. 이러죠. 그러나 그런 범죄 집단을 잡기 위해서 뭐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사법기관들을 보면 그들은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또 이용하지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루기 위해 선을 이용하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이용하나 50보 100보입니다. 어떻게 그게 50보 100보입니까? 범죄단체와 어떻게 경찰이 이게 같은 선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으로 볼 때에는 모두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몸부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의 상황은 어떻게 두 번째로 놓더라도 여러분 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무슨 경제 제재를 뭘 한다. 또 말로는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그 정도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말이죠. 불량배가 힘없는 사람을 폭행을 하면서 물건을 빼앗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지켜보고 가는 거죠.
안타까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다 이기적이죠. 절대적인 선은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어 보고 싶지만,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기껏 해봐야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거룩을 입으시고 거룩을 기도하시고 거룩을 유지하십니다. 왜요? 거룩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와, 이 십자가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지만 우리 중에서도 십자가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됐지, 나도 십자가 질 필요가 있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나 먼저 희생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희생하면 됐지, 왜 내가 희생해야 돼? 또한 희생을 했을 때에 죽어봤더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정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답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거룩한 존재가 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그것이 맞고 그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25절 보시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아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그것이 분명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재벌을 찾습니다. 거룩한 재벌은 없습니다.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행하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그 방법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재벌이 된 사람은 없어요. 거룩한 권세가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거룩하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인기 스타도 없습니다. 그 인기 스타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 모든 것을 선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24절을 보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재벌, 거룩하지 않는 권세가, 거룩하지 않는 인기 스타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재벌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쉼이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바로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을 하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안 갑니다.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벌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가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기 스타가 되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희생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23절도 보시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거기에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으심으로 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며,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제껴두고 재벌 되시고 권세가가 되시고 출세하시고 성공하셔서 인기 스타가 되시고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예. 분명히 하나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못 갑니다. 여러분, 만일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보내심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더라도 그냥 너 들어와,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천국 들어와, 그러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말씀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뭘 필요해요?
거룩하지 않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기에 아들이 계시고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에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바로 거기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구원의 구속의 과정과 역사들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습니까? 돈, 권세, 명예, 인기,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겁니다.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시고 모든 것을 거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해야 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우리로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선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을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저들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그 보존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폐일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존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죄와 싸울 때에 우리가 질 때도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면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부정케 한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놓인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 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명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못 이루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 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회가 꽉 채워지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예산이나 재정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뭐 그게 그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존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좋지요. 그래야 되지요. 우리도 그걸 위해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위기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좀 많이 오래 좀 살게 해주시고, 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도 좀 누리고, 좀 이렇게 좀 살게, 좀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보존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 보존은 우리의 영혼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보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여러분,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게 보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미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마는, 아들이 보내심처럼 아들도 우리를 보내시죠, 세상에.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죠. 한 분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지 4호로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거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였는데요, 이분이 1983년에 이 땅에 와서 1895년 3년 정도 사역하고 35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이분이 황해도의 송천리에 있는 소래교회당을 지은 분인데요, 이 소래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의 최초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한양을 오고 가는데 한양은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그 먼 길을 오가다가 일사병에 걸립니다. 일사병에 걸려서 이 정신 착란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는 권총으로 자살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두통, 구토, 설사로 몇 날 며칠을 사경을 헤매다가 정신이 반짝 들었을 때에 그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도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글을 쓰는 것도 몹시 힘이 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마음은 평안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신 장난을 일으키고 잠시 잠깐 정신이 든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권총을 쏴서 죽었습니다. 권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이 윌리엄 맥켄지는 역사 속에 묻히게 됩니다. 마치 이라크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참수당해서 죽은 김선일 형제처럼 그의 죽음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살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지요. 그러지 않았어야 했겠죠. 더 좋은 선한 그런 마지막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다 기억되거나 다 그 공로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 아무도 모를 수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이 혹 잘못됐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한 바로 그 모든 일에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비난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희생,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거보다 더 큰, 더 좋은 복된 소식은 없음을 우리는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영원한 것이라면 돈, 인기, 명예, 권세 이것들은 얼마든지 그 밑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위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희생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꽃 구경하셔야죠.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끝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그 하나됨, 그 희생, 여러분 이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정하고 오염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그 존귀하신 분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저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제 저희들이 거룩한 영광을 받았기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바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지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시기까지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영광 밑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세상이 저희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아는 그 하나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예견된 십자가라는 주제로 구약에 있는 5가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주간만큼은 모든 우리의 형편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함께 나와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걸맞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비전기도회 주간부서는 제2권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좀 특별한 한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교우 중에서 누군지는 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지 알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까 봐 우리 본인도 그냥 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느낌, 영감, 감동으로 곡식으로 작품을 21 서너 작품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층에다 전시를 하는데요. 그 의미들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 그 열매로 그 곡식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그 사랑을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꼭 함께 감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4일 주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례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나 코로나의 관계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제 드린 대로 해오던 대로 부활절 예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활의 감격이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맞이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맡겨지신 그런 부분들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세례 문답이 많지 않아서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토요일날 문답이 못 이루어지고 주일날 오전 10시 20분에 문답이 이루어진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이철 집사님 가정이 조금 모처럼 만에 오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상을 치르시고 또 인사 겸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효준이도 또 제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예, 우리 상을 당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겪고 계시고요. 또 우리 이철 집사님 또 좀 어려운 또 질병이 또 생기셨어요. 여러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준비한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현준이 또 입대합니다. 윤현준이 앞으로 동작 보지. 예. 화천으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입대하는데요. 18개월입니다. 눈 감으면 또 눈 뜨면 돌아올 줄 알고요. 또 휴가 나오고 또 그럴 때마다 볼 텐데 건강하게 잘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희노애락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슬픔 당해서 어려운 일들을 장례를 잘 마친 가정을 좀 위로하여 주시고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현준이 입대합니다. 18개월의 군 생활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지켜주셔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어떤 미혹이든 위협이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죄와 싸워 승리하는 현준이 되게 하시고 외출 나오고 또 휴가 나오고 이제 제대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군사로 세워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내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어떤 때보다 믿음이 충만해서 제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군생활 하라고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